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터인데 가나안 땅이 아직 죄로 가득 차지 않아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거민을 토해낼 때 내가 그때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450년 후에 45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자세히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하고 4장에서 이 죄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5장에 와서는 막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계속 애를 낳고 살아도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5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노아의 이름이 안식입니다. 안식. 이름의 뜻이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때 노아가 이제 계속 나이를 먹다가 500세가 돼서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는 몇 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살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터지죠? 네, 600세 돼서. 네, 600세.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임할 때는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예요? 500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장 32절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5장 32절. 네. 몇 살 때? 500세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 때 낳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는 실은 야벳이 100세가 될 때 홍수가 임했고, 무드셀라가 죽은 것도 노아가 600세 때 죽은 것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100년 전에는 노아의 나이는 500세고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세겠어요? 8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에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창 던지는 자의 창이 던져지고 종말이 임한 거예요. 종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됐냐? 11절,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포악함이 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함으로. 이게 이유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또 11절에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약간 신 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밥 쉬면은 물에다 씻어 드셨어요. 근데 썩은 건 먹을 수가 없어요. 썩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네. 썩은 거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는 땅에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설거지 하듯이 우리 안과 밖을 늘 매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릇의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울여놨다가 다시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언제까지 둡니까? 꽉 찰 때까지 두는 거예요.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봉지 묶어서 버리는 거예요. 쏟아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온 땅에 부패가 가득하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인간 중에 부패하지 않은 인간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그냥 다 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과일 사다 드셔보시는 분들은 알죠. 귤 하나가 썩어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안 가면 다 썩습니다. 제 친구가 저 경남 마산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과일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일 가게 오면 최고 나쁜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 그랬더니 과일을 손으로 집었다가 다시 놓는 사람이래. 여러분 어디 과일 가게 가면 절대로 손으로 집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사든지 말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손이 타면 썩는데요. 신기하죠? 그 사람 손이 타면 그 과일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과일 썩은 거 없나? 썩은 과일 매일 골라내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었대요. 그럼 아버지가 몇 개 처음에 한 두세 개 골라낼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날 돼서 네 개, 다섯 개 골라내면 다 갖다 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썩었는지 모른다. 이 썩은 것은, 부패한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을 싹 쓸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심판도 이와 같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지금.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점점 죄악의 빈도수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점점 악랄해지지 않습니까? 토막을 쳐서 사람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보다가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가선가 그거 보다 보니까 이야 거기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한 거 가지고 너 결혼한 다음에 이거 너 다 뿌릴 거야. 이 여자가 남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 이 여자가 그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 포를 떠버린 거예요. 남자를 다 자르고 고기 육가공 하듯이 싹 발라버려가지고 그 변기에다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내가지고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타 죽은 것처럼 이렇게. 근데 시체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봐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잠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가진 자들의 죄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지존파라는 살인 집단들이 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전 무죄여 무전 유죄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들 꼭 검찰청에 잡혀갈 때만 되면은 휠체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병부석으로 풀려나서 거기서 삼계탕 시켜 먹고 그런다네.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돈 없고 그런 사람은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뭐 편의점에서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먹은 죄 때문에 애들이 소년원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벌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벌을 받을 때. 로마가 멸망할 때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지만 로마의 멸망의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타락이었다.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대요. 그래서 로마의 그 귀족들이 이제 어린 애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아버지가 청소년을 데려다가 그 과부 꼬시는 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초창기 로마 제국 건국 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래가지고 이 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군인이 됐어요. 그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지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이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주에서 점령지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군대 대장으로 시켜놓은 거예요. 군인을 거기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뭐 탁월한 군대 대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가 무너져 내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나라도 무너뜨려요. 죄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죄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는 나라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교회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다른 죄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성적인 뭐 죄를 범한다든가 이러면 뭐 거의 뭐 틀림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요. 그럼 교회가 병들 정도 되면 세상은 얼마나 병들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해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계속 죄를 짓죠. 그러니까 686년경에 아수리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남왕국 유다도 계속해서 죄를 져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넘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도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무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이 너희를 토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토해냈대. 사람이 죄악이 너무 극함으로 토해냈다고 표현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로 이런 죄악이 가득 차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무게 가운데 이 죄의 광범위한 이 전염과 죄의 부패성, 죄가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도 큽니다, 여러분. 죄도 막 성장을 해요. 죄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6장 23절에는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이거예요. 드디어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가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영원한 죄, 영원한 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인생들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노아.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살펴봤지만 이 어마어마한 죄들이 땅에 가득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악해. 그런데 누구 하나만, 노아 하나만 딱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노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라고 9절에 말씀하고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방법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물론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과 함께 했던 며느리들까지 포함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나중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가 은혜를 잊게 하고 노아가 완전하게 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얘기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방주를 계획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주의 설계도가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14절부터 16절. 그런데 저는 이거 어떻게 만드나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약간 타원형의 이렇게 생긴, 그리고 위에는 평평한 그런 식의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선자를 보면 방주 모습에서 따온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도 이 한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한자 안에 성경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있다. 이씨도 오얀이씨 그 하잖아요. 나무목에 아들 자자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한문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 방주의 설계도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화성 큰샘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노아나 며느리나 아들이 돼야 돼. 그래 이게 방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에 있는 거예요. In Kingdom of God.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방주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실은 세상입니다. 방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언약과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 뭡니까? 말로 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복음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 구원의 계획들을 쫓는 생물을 보존하세요.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나중에 보면 이 생물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죠. 저는 어떻게 이거 노아가 이 생물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 한 쌍은 안 들어가려고 했고, 코뿔소 한 쌍은 코를 막 들이밀 그랬겠고, 코끼리는 내가 저렇게 좁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물을 보존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가운데 생물을 보존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1절 양식을 저축하게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창세기 강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 많은 동물과 생물이 들어갔는데 거의 뭐 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양식을 다 주고 그 동물들이 싸제끼는 똥을 어떻게 다 치웠겠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길래 우리 학생들 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뭐 답이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기도 짐승들이 아마 동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생물들의 먹이를 저축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방주의 넓이와 방주의 높이 뭐 3층씩 싸라 그래도 이 식량을 어떻게 다 그 짐승들이 먹을 거고 이거 어떻게 다 쌌냐고 이걸 처음에 좀 먹이고 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꼼꼼하죠. 두 쌍씩 들어오게 하고 양식도 저축하게 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의 앞권은 뭐냐면 22절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한 횟수를 제가 따져보니까 5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배를 짓고 준비하기까지 100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노아가 전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노아도 전도하고 에녹도 전도했다고. 심판이 곧 온다. 곧 비가 많이 와서 온 땅이 다 망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믿어. 비가 홍수 심판이 오기 전까지도 술 먹고 장구치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비가 오는데도 못 들어간 거죠. 그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똥줄이 탔을까요?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노아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주일학교 찬양 학생들 찬양하는 거 부르니까 뭐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러 산으로 간다 뭐 그러면서 뭐 노아 할아버지 그런 노래도 있지만 진짜 노아는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그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진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500살에 방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홍수 심판이 임한 게 600세 때입니다. 100년 동안 배를 지면서 준비한 거예요. 100년 동안. 저와 여러분 100년 동안 준비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늙어서 못해요. 그럼 우리 벌써 천국 되시면 이제 100세 됩니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100세 넘기실 날이. 근데 점점 우리 기력이 쇠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붙잡고 노아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노아의 이 100년을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했는데 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고페르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져라. 고페르 나무를 자르러 가봤더니 산인 거야. 노아가 도끼로 고페르 나무를 찍었어. 고페르 나무가 넘어가. 하나님, 이건 이제 바닷가로 끌고 가야 되겠죠? 배를 지으려면. 그랬더니 하나님 갑자기 뭐라 하냐면 여기서 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져야 돼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매일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켰어.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또 참층으로 져가지고 칸칸이 막아가지고 짐승들이 들어갈 생물들이 들어갈 장소를 구역을 마련하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또 곡식 가지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아가 얼마나 막막했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어디가? 나 산에 가. 뭐 하러 가는데? 배 만들러 가. 아니 너 미쳤냐? 배는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노아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믿음의 도끼를 들고 10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믿음의 도끼질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도 이 믿음의 도끼질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듯이 우리의 구원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 변함이 없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여러 사람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분이 진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이것이 항상 집중돼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그냥 교양 강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막 유명한 설교가들이 주옥과 같은 단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맨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런 거 설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네 이제 교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일이 뭐 있냐? 다시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상한 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설교 끝나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세상에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됐던 우리 교회 강당에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은 다시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절대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노아 때는 방주가 유일했어요. 오늘날은 뭡니까? 어수룩해 보여도 교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방법이에요. 교회의 의자가 집에 있는 소파보다 딱딱하고 불편하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지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주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세워진 지역교회가 하달 것 없어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리 이게 시원찮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조롱이 아무리 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로서의 로컬 처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말씀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송 보다가 회개했다. 그것도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여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죄를 지금도 오늘날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